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구약 532쪽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대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아멘. 신학대학원 시절이었는데요. 교수님 한 분이 수업 중에 솔로몬이 한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항상 기억이 납니다. 두 여자의 말을 다 들은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아기를 둘로 나누어서 두 여자에게 반씩 주라고 그렇게 합니다. 교수님은 그때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기의 진짜 엄마가 나서지 않았다면 솔로몬이 진짜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었고요. 그때 교수님의 표정과 말투에서 이제 분노가 느껴지고 또 냉소가 느껴졌는데 그 표정이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신앙 전통을 깨부수고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강제 노동을 부과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나라의 땅을 팔아먹고 정적들을 숙청하고 사치와 허영에 빠지고 국제관계를 빌미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끌어들이고 후궁들의 말에 휘둘리고 결국에는 나라마저 두 동강이로 분열시켰습니다. 그런 왕이 하는 재판이었으니까 그 재판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나 듣는 마음이 과연 있었겠느냐 하는 뜻이었습니다. 재판을 청한 여자들이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 창기들인데 왕이 그 일을 제대로 하려고나 했겠느냐 하는 뜻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 아니고 신실한 왕도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권력으로 포장되고 미화된 왕이 솔로몬이라는 뜻에서 교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솔로몬을 좋아하지 않지만 저보다 솔로몬을 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교수님이 이야기한 그 재판 이야기는 그리고 솔로몬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아니 거의 다 맞는데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롭지도 않았고 신실하지도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이룬 풍요 또 그가 이룬 번영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도 이면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잃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사가들의 판단이 아니고요. 성경도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이 솔로몬에 대한 최종 평가인 셈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에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재판 이야기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은 맞습니다. 재판 이야기 바로 앞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판 이야기 바로 뒤에 이 재판의 판결 소식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뒤 내용 전부에 솔로몬의 지혜가 또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 백성들을 공정하게 대하려는 것이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 재판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인 것이 맞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권력이나 법을 가지고 하는 요즘 정치인들의 교묘한 말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의 일에서도 공정함을 보이는 것이라는 뜻에서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고 비참한 것은 그래서 그런 그의 오만과 욕망과 불의와 타락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못된 사람이 권력을 잡고 못된 일을 하다가 심판을 받았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능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무능한 일을 하다가 심판을 받았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책임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무책임한 일을 하다가 심판을 받았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었다면 시원했을 것입니다. 통쾌했을 것입니다. 박수 쳤을 것입니다.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혜로운 왕이 권력을 잡더니 오만하고 탐욕적이고 불의한 일을 하다가 심판을 받았다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그래서 비참하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무섭고 또 그래서 두렵습니다. 어제의 지혜가 오늘의 지혜로 자동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어제의 지혜는 오늘의 지혜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어제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오늘의 믿음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어제의 믿음은 오늘의 믿음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어제는 지혜로웠지만 오늘은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 신실했지만 오늘은 하나님께 무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지혜의 왕이라고 불린 솔로몬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왕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열왕기상 3장에서 그에게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하신 왕이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직접 찾아와서 솔로몬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확인하고 나서는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탄복하며 하나님께도 찬양을 돌리게 한 왕이었습니다.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 어느 왕이나 현자보다 뛰어났다고 명성이 자자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지혜가 한때의 지혜로 그치고 만 것입니다. 솔로몬 또한 상황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솔로몬 또한 세속의 가치에 휘둘렸습니다. 또 솔로몬 또한 자기만의 오름에 갇혔습니다. 듣는 대신 주장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려놓고 비우는 대신 욕망하고 소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아이와 같다고 말하던 겸손함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점점 더 무뎌졌습니다.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왕이니까 못할 일이 없었고 또 그렇게 지혜롭다 소리 들었으니까 간섭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만 망친 왕이 아니라 나라까지 망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도 전에 백성들의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가 죽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둘로 갈라놓겠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의 지혜가 오늘의 생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구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지혜가 오늘의 욕망에 묻혀버렸습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교만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지혜로웠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 끝이 더욱 비참합니다. 아니, 솔로몬은 비참한 줄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욕망대로 다 되었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옳은 줄만, 자기가 잘하는 줄만, 또 자기가 잘난 줄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게 맞을 것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두렵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음도 성경에서 보면서 깨닫게 되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깨닫게 되고 지금 현실을 보면서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우리 또한 이와 같거나 이와 같을 수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정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제의 지혜가 오늘의 지혜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욕망과 교만에 묻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솔로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은 오늘 말씀에서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라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 또한 욕망에 빠졌고 그 또한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유독 다윗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데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욕망에 빠질 때도 있었고 교만하게 행동할 때도 있었고 자기만의 생각에 갇힐 때도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항상 뒤늦게라도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욕망을 따르다가도 꾸짖으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마음대로 행하다가도 지적을 받으면 겸손히 회개했습니다. 왕이라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라고 입에 혀 같은 사람만 곁에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왕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법적인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내로남불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솔로몬보다 나은 것은 더 안정적이고 강력한 권력도 아니고 더 유명하고 대단한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보다 나은 것은 왕이 되고서도 정직하게 반성과 회개를 참 많이 했다는 것과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는 자기도 똑같은 죄인으로서의 겸허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솔로몬에게는 없었는데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면전에서 대놓고 그의 잘못을 고발하는 나단이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여겨져서 그런지 곁에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개인의 성품이나 자격이나 조건으로는 솔로몬이 다윗보다 나았습니다. 하지만 끝을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성과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려주는 누군가가 있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윗을 보듯이 솔로몬을 보듯이 사람은 누구나 넘어집니다. 다윗을 보듯이 솔로몬을 보듯이 사람은 누구나 욕망에 휘둘립니다. 다윗을 보듯이 솔로몬을 보듯이 사람은 누구나 교만에 빠집니다. 어제의 믿음이 저절로 오늘의 믿음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지혜가 저절로 오늘의 지혜가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듯 우리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죄인입니다. 바울이 말하듯 우리 모두가 그래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야 어제의 지혜가 오늘의 지혜로 이어집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쓴소리를 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느냐고 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합니다. 똑바로 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죽어야지 하면 내가 삽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겨야지 하면 내가 죽습니다. 듣기 싫다고 덮어버리거나 귀에 단소리만 찾아서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예 그런 말이 들리지도 않는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세상에서의 욕망이나 세속의 가치를 정당화하는 말씀으로만 보인다. 그러면 사실 영적으로는 거의 끝난 셈이라고 봐야 합니다. 믿음의 벗들 또한 그래서 곁에 있습니다. 교회 또한 그래서 곁에 있습니다. 욕망을 부추기는 말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다수가 그렇게 말을 하고 다수가 그렇게 말을 해서 옳아 보여도 그 말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듣기 싫어도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말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니 혼자 똑똑한 척 해서도 안 되고 아무나와 어울려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믿음의 벗이나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믿음의 벗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는 우리가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다 살지는 않았습니다. 내일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이 될지, 오늘의 지혜가 내일의 지혜가 될지는 어제의 삶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뎌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욕망과 교만이 대신하게 되는 것도 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의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안일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욕망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정직하게 하여 주십시오. 솔직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자기 중심성을 가볍게 보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죄인임을 항상 인식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죽고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